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계속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 6장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 7장 1절로 마태 7장부터 시작하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5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접대입니다.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접대는 3가지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접대해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내 상대, 이웃을 접대해 주는 것,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를 접대하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텐데 오늘 마태 7장은 접대론입니다.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고 예배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 접대론인데 마태 7장은 접대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논지죠. 자, 예수님의 구세의 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운율과 의미를 지니고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5장에서 자녀야말로 진정으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6장에서는 그렇게 일러준 그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하여 갈 때 이러한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덕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칫 믿음이란 미명하여서 어리석은 행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라도 이러한 경로를 통한 정통의 길에 정통의 믿음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분해에 해당하죠. 여러분들이 잘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어떤 그 줄기를 알아야 우리가 뭐 어디 길을 갈 때 이 다음에는 어디가 나온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은 그 다음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그 다음 골목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다음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면 우리 집이다, 좌회전을 하면 개똥이네 집이다. 아니까 우리는 쉽게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분해입니다. 그래서 7장을 분해하면 1절로 12절까지는 3가지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두 문과 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와 율법이라는 항목에 우리가 오늘 이 7장은 벌써 5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에 4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마태 5장에서 자녀의 자격 7가지를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모습 안에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뭡니까? 그렇게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으면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에
그 하나님의 천국의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5계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계명, 살인계명, 계약,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법,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가 바로 이러한 5가지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랑과 살인, 계약, 그리고 보상, 간음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무조건 행하도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6장 1절로 18절까지 주의사항을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율법을 행할 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넷째는 뭡니까? 그러한 의를 주의하고 의를 얻었고 율법을 얻었고 그 의를 행할 때 주의사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정확한 가치가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5번째인데, 5번째로 최후의 결론과도 같은 오늘의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은 이 결론적인 말씀을 접대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하면 율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행하는데, 또 의를 행하지 못하면 불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접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최고의 결론이 바로 접대다. 접대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상대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 계속 나오니까 그때 합시다. 그래서 12절에 뭡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파란 글씨로 했는데 잘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접대를 잘 하라 하였으니 오로지 친구를 사귀고 인간 관계를 좋게만 하려는 어떠한 의도로의 관계 형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접대를 잘하라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 사랑하고 상대와 어떤 좋은 관계, 원수를 맺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 맺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관계 형성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예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룬다고 해서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는데 내가 망을 봐줄게, 너는 가서 잘하고 와. 그러면 그 도둑과는 굉장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옳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형성도 또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접대를 잘하라. 그러면 너희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였으니 접대의 문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6장 1절로 18절까지 3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의는 기도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를 행하는 것은 금식이다. 타인에게 대한 내 상대에게 대한 의를 행하는 것은 구제다. 라고 이렇게 3가지를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자녀가 율법과 관계에서 완성을 이루는 결론적인 접대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 1장 7장 1절로 12절까지인데 접대는 하나님을 접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내 상대방 타인을 접대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의를 행하는 모습, 내 마음과 내 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접대하는 이런 3가지 관계를 잘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접대라고 그러면 사귈 접자고 대답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사귀어 접대하는 것이죠. 혹은 대접이다 그러는데 대접은 기다릴 때자죠. 그래서 접대가 한문이 좀 다르죠. 접대하고 대접하고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접은 기다려서 사귀는 내가 보답을 해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접대한다라는 의미로 거의 모든 경우에서 대부분 오로지 나를 찾아온 타인에게 대한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접대하나 이런 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접대? 그건 뭐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접대해 드리라. 좀 이상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다시 말하면 친구를 혹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의식으로 살아갈 뿐이다.
방금 그 말입니다. 그 접대의 항목에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해 드린다는 의미는 거의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실정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접대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허리만큼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미는 아까 뭐 접대가 무슨 사귈 접자고 뭐 응대할 대 사귈 접 응대할 대자다 뭐 이런 거 뭐 대접은 기다리었다가 내가 그걸 호의를 베풀므로 사귀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상대방을 접대를 받는 사람이 이 말이죠. 상대방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고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접대다. 곧 나를 중심으로 내 상대를 가장 즐겁게 하고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접대한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평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러한 면을 잘 수고한다면 이러한 다시 말하면 이 접대라는 제가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런 궤변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의 궤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적법하다, 가장 적합하다. 제가 지금 이 궤변을 좀 늘어놓을 텐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접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접대의 의미가 뭐라고요? 상대방을 가장 평안하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접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상대방을 저주하는 접대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참으로 접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들을 때는 저주 같은 말이나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야, 저 백 목사가 저 A라는 사람을 저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네. 목사가 어떻게 저주를 하는 기도를 하나? 근데 실상은 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한 궤변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뭔 뜻인지. 바로 이러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 제3자가 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상대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은 상대를 가장 아끼고 상대를 가장 기쁘게 그리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결과나 결론을 낳게 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제가 말하는 상대방이 들 때, 제3자가 들 때는 저주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불만을 토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저주나 그 징계가 아니라 그에게 축복이 된다는 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한다면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진실로 그 자녀의 바르지 못한 언행심에 대한 제동입니다. 결코 자기 자녀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아들과 딸을 내가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엉덩이를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내 몽둥이를 맞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때립니까? 그러지 않죠. 왜?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걸 하는 것이죠. 곧 징계를 받는 자녀는 자기의 언행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언행에서 되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버이로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징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물론 성경에는 초달하지 못하는 자, 징계를 초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되고 범죄의 길에 있는데 그것을 어버이로서 엄마 아빠로서 잘했다. 남들이 어찌 됐건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네가 대장이 돼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너의 길에 너를 건드리고 너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죽사발을 해야 돼. 그렇게 자녀를 키우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다루시는 모습이나 그리고 다루어가는 과정, 연단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징계의 과정의 의미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이나 범죄의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징계로 인해서 멸망의 모든 대가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당하고 있다. 죄의 대가를 내가 소멸시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죄의 대가를 소멸시키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근데 이 죄의 대가를 소멸시킨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라고만 믿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게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처리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접하는 의도와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 말이죠. 이것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서론만 합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대접해 주는 것이 어떠한 행위가 되겠느냐. 행위와 손님이 오신다면 손님이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를 어떻게 대접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대할까 좀 고민스럽기는 하죠. 때로는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줄까? 아니면 뷔페로 한번 갈까? 아니면 영화 구경을 좀 시켜줄까? 아니면 또 무슨 뭐 좋은 선물을 하나 줄까? 뭐 이런 어떤 상대방을 접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조금이라는 제가 말을 썼지만 우리가 부담을 갖기는 하죠. 그리고서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내가 최선의 시간이 되도록 내가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접대하는 자의 준비, 마음 자세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보다도 더욱 좋은 접대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암에 걸려 암을 앓고 있는 환우라는 말은 뭡니까? 요즘에는 환자라는 말보다는 환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환우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병원의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그 뱃속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는 이 암 환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암 환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환우가 기뻐하겠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겠냐? 어떻게 이 암 환우가 가장 즐거워하고 평안해 하겠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답이 나오겠죠. 암병을 앓고 있는 환우가 수술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받는 것이 두렵고 안쓰러워서 수술을 해주지 않고 달리 진통제를 주어서 암병이 주는 그 엄청난 통증만을 순간순간적으로 다스리고 또 다스리는 처방을 함으로써 그 환우에게 통증의 고통을 다스려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상대를 가장 편안하고 좋게 하는 접대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2016년 3월 20일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직장암 3.5기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고요. 4개월 후에 직장 10cm와 대장 10cm 그래서 20cm를 적출해내는 4시간 반 동안의 대수술을 받고 꼬박 하루를 24시간을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의 하루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너무도 힘들었고 너무도 아팠고 정말 다시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도 못해서 1cm도 움직이기조차도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너무 아프니까 하루 24시간 온종일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수술 부위의 그 아픔 제 배를 보면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복강경을 하면 구멍을 6개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내시경 넣고 저기다가 내시경 넣고 여기다가 그 칼 집어넣고 저기다가 칼 집어넣고 양쪽에 칼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 내시경 칼. 그래가지고 뭐 막 아주 그래서 구멍이 6개가 있어요. 내시경을 그 복강경을 하면 6개 구멍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이제 수술 부위 아픔도 뭐 아픔이지만 24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하루 저녁에 지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온통 밤을 지셉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는 엄청난 고통이 그 통증이 싫어서 암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그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안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통증만 없애면서 암을 더 크게 키워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평안하고 그것이 바로 더욱 좋은 치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오히려 이렇듯 암에 대해서는 허리만큼의 근심이나 걱정 혹은 불안조차 없는 지난 수술 3년의 시간을 훌쩍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도 죽고 싶어요.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나이 또래 분들 있으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있어서 살려주시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은근하게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알아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지금 암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나 걱정이나 고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그렇게 암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암과는 상관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건강했던 57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왜 3년 전이면 57살이죠. 지금 이제 뭐 만으로 하면 좌우지간 3년 57살이죠. 57살까지 57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죠. 그러한 것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 수술한 지금의 삶이 무슨 삶의 의지 때문에 내가 나는 꼭 살아야 돼.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꼭 있어야 돼. 이러한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비교가 잘 되겠죠.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타인인 저를 대접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우들의 병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약으로 처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치료만 할 것인지 그 진료하는 진행 과정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사가 환우들에게 행하는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그리고 가장 좋은 대접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조아무개 전 법무장관, 이 법무장관의 뭡니까? 이 한문을 잘 보세요. 이게 무자가 자기 사무할 때 무자가 아닙니다. 법이 없는 장관의 일을 두고 결코 간과할 수 없어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징벌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였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병원에 한 5주 동안 한 달 7일, 37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저희 기도를 올리지 못했지만 그 전에 저희 기도가 인터넷상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죠. 제가 얼마나 조아무개 전 장관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정말로 진노다,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기도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목사로서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한 기도를 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런 부담감 혹은 이런 기도를 해도 괜찮은가 더구나 나는 목사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아무리 미운 상대를 할지라도 저들에게 이렇듯 저주 같은 기도를 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과 그리고 부담감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온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영광을 깨달은 뒤에는 그러한 기도가 오히려 저들에게 누구에게 조아무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무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저주가 진정 저주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접대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접대는 뭐다? 내 상대방을 가장 평안한 삶이 되도록,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접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그냥 막 아주 하나님의 징계에 그리고 진노가 그냥 당장에 쏟아져가지고 당장에 풀이 뽑혀가지고 마른 햇빛에 뿌리가 말라서가지고 그렇게 다 시들어버릴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모든 심겨진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의 모든 심겨진 자리에서 뿌리채 뽑아서 다 말려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제가 지금 무슨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왜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왜? 앞으로 그 사람의 그러한 삶이 계속 유지가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계속 그러한 삶을 그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하루로 딱 끝나버리면 이 죄가 오늘 하루만큼만 있는데 내일이 오면 내일까지 더 부과되잖아요. 모레면 모레까지 또 그 죄값이 또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할 죄의 대가는 더 크고 더 늘어나고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이 죽으면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에게 축복이다라는 이러한 궤변입니다. 궤변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일반적인 마음과 생각과 의미로 저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저주 같아 들릴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서는 저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너절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에 대한 접대, 대접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지었던 모든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 죄의 질 아니면 죄의 어떤 양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절도죄는 다소 형량이 좀 낮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살인죄의 형량은 결코 이 절도죄와 같을 수가 없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적게 짓는 사람, 그 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절도죄는 작은 죄지만 살인죄는 엄청나게 큰 죄죠. 제일 큰 죄죠. 이런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죄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려 하셨을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은 정죄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할 때 뭐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뭐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뭐 소와 양은 이렇게 가운데로 쪼개놨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400년 동안 1세대를 100년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40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이게 다른 땅에 남의 종살이 노예로 만들었다가 너희들을 400년 만에 다시 데려오게 하는데 그 돌아올 때에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때는 강성해지고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때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징계할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하다? 관영치 아니야.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야. 저희들이 죄를 많이 짓기는 짓지만 심판할 정도까지 죄는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뭐예요? 400년 동안 엄청난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그 400년 동안에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바로 400년쯤 후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심판을 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들어서 저들을 징계할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곧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저들이 더욱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쌓게 된다면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더욱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친공산화 정책으로 끌고 가는 싹한 어떤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지금 이 정부에 빌붙어서 사는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검찰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사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이 옛날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역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릴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내가 죄를 짓고 이 정도 오늘 이 시점에서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일 모레 지을 죄는 네가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만큼 네 죄값이 줄어든 거 아니야. 이런 저희 궤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말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그의 주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의 기도에는 결코 저주라는 것이 저주의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기도고 간구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정책 일변도로 이끌어가려는 저들을 향한 이 기도가 얼핏 저주 같아 보이고 그렇게 들릴지라도 그 진의는 절대로 저들에게 더 큰 심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축복의 기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향한 가장 좋은, 가장 기쁜 접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토록 접대에 대한 기나긴 서론을 해야만 하는지 이제 앞으로 이 접대론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차차 아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해야만 하고 무엇을 선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그것을 지켜 행하며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 정확한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해가는 은혜에 또 한 시간, 이 시간에 한 추추들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상대를 접대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접대하는 모든 의미와 내용과 그 행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진데, 하나님 우리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더욱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열매 맺어드리기까지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